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복된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하셨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영혼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이 강건케 하심으로 우리의 범사도 또한 잘 되는 은혜가 그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세 복음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네 번째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은 그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달랐기 때문에 교회사적으로 도외시되고 외면시 됐었다. 그러나 한 100여 년 전부터 이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대한 가치와 그 의의가 이제 재조명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름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도 팽당했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셋은 같은데 하나가 달라.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제 새롭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다름이 더 의의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연구가 시작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공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7대 자기선언, 에고 에이미, 나는 못못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직접 밝히시는 게 요한복음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7대 자기 선언과 함께 7가지 표적이 언급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달랐기 때문에 도외시됐다면 근래에 들어서는 그 다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그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7대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틀이 지나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즉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즉 지도상으로 볼 때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는 남쪽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갈릴리 호수는 북쪽이야. 이스라엘의 지도를 봤을 때, 그러니까 북쪽으로 다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네. 이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남쪽 지역에 있었는 유대 땅이에요. 근데 왜 높임을 못 받느냐? 저거 요셉하고 마리아 아들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 동네 사람들이 어렸을 때 큰 걸 다 봤기 때문에 저 개구쟁이 그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향에서는 저도 이제 여주에서 태어나서 여주의 모교회인 100년이 넘는 여주 성결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은 다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저 어렸을 때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 지금은 다 장로님이 되시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볼 때는
자기가 가리켰을 때 그 꼬맹이로 보여지죠. 오버랩되고. 그러니 이게 참 어렵단 말이야. 그게. 고향에서 누군가를 말씀을 전하고 뭐 하는 게 어려워. 그것처럼 부모나 형제지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나 학창 시절에 클럽 가가지고 흔들고 술 먹고 했던 거 다 알거든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갑자기 변해가지고 와가지고 언니, 오빠 교회 나가야 돼. 그럼 막 웃는 거지. 옛날에 그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얘가 왜 이래? 뭐 이러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거나 존중을 받거나 높임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이제 북쪽으로 오셨는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웰컴했다는 거죠.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들도 남쪽에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예수님께서 그 남쪽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에 가셨는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했나 봐요. 그러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문을 익히 들었던 거는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왕의 신하와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과는 좀 대조가 되죠. 자, 백부장이 그 아들을 그 종을 살려달라고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부탁을 할 때 이 지금 왕의 신하처럼 빨리 좀 내려오십시오.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과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좀 대조적인데 이 사람은 지금 빨리 오셔서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 그 속에 있는 거를 이제 읽으셨던 것 같아요.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다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적정한 비유일지 모르나 출장이나 여행 갔다 오시는 아버지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선물, 내 선물 사왔나? 아버지가 잘 갔다 오셨나가 아니라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보따리가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 얘기랑 좀 생각하시면 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떤 저 품에서 비둘기가 나올래나? 저 모자에서 뭐가 나올래나? 뭐가 뭘로 바꾸실래나? 이런 기적과 표적에 관심이 많은 거지. 교회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밥이 있을래나? 오늘은 메뉴가 뭘래나? 관심이 있죠. 초신자들이나 넌 크리스찬들은 그렇다고 쳐.
그러나 교회에 올 때 뭐가 사모가 되느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어떤 그 사모함, 간절함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되고, 목사는 그렇게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사모가 되고, 오늘 목요일이야, 언제 주일 되는 거야?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복이 있으신 거고, 저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22살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를 그냥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니게 됐죠. 어려서는 당연히 엄마 손 안에 또는 뭐 끌고 유모차 끌고 갔을 거고, 업고 갔을 거고, 우리 엄마가 걸어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인지가 있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컸어. 20살 때까지. 근데 22살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만나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모태신앙들이 그게 문제예요. 중간에 회심한 사람들은 회심하기 전과 회심한 후가 자기가 그걸 인식을 해. 내 과거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 시점, 딱 중생한 시점, 그 이후가 그걸 알아. 근데 모태신앙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쭉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확실한 체험이 없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있게 되면 구별이 되는데, 저는 그게 22살이에요. 막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수요 예배가 언제 오지? 주일 예배가 언제 오지? 막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 아들 그러면은 저 뒤에 앉거나 뭐 학생회 때 그냥 그러고 뭐 그렇단 말이야. 뭐 그 안 그런 장로님 아들들도 많지만 저를 빗대서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맨날 그냥 뭐 당연히 교회가 그냥 교회 그런 거니까. 그런데 변화되고 나니까 맨 뒤에 앉았다가 맨 앞으로 와서 앉기 시작했어요. 여기 딱 앉았어요. 여자애. 뭐 그리고 그냥 그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야.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때 그 감정과 느낌을 지금도 저는 잊지를 못해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한 것을 제가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목회자로서는 그게 늘 고민이지. 이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빨리 짠 하고 좀 바꿔주십시오, 이걸 기대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너는 진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구나. 나 자체를, 나의 말을 듣고 믿지를 못하는구나, 이거예요. 신하가 이르되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채근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좀 내려오시라니까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과는 좀 대조가 되죠.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기를 저는 감당을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야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또 나를 못 알아보시니까 야, 그만 가. 내가 안 가도 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한마디 하십니다. 굳이 내가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시니,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왕의 신하가 그래도 저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신하가 여기서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불안한 거지. 예수님이 직접 가줬으면 좋겠는데 나 안 가도 된다니까. 네 아들 살았어. 그랬더니 이걸 못 믿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아유 주님 왜 그러세요? 바쁘세요? 좀 가자니까요. 자기 집에 끝까지 데리고 갔겠지. 그런데 백부장은 선제적으로 믿었고,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믿은 거예요. 백부장은 그거를 듣기도 전에 믿은 거고, 그게 좀 차이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믿고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부정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신 각자의 스토리들도 있을 텐데, 정석구 집사님하고 제가 어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떠셨냐, 이제 가실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11월 마지막 28일인가 29일 요때 생각하신다고 아직 예정은, 그래서 제가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에 예정대로,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아마 예배 끝나고 광고를 하셔야 될 건데, 황 목사님이 예배는 인도하겠지만 그때 꼭 기억하셨다가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게 해드리겠습니다만, 정석구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실 거예요. 내가 얘기도 했고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와서 느꼈던 점,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준비하고 있다는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고 느낀 걸 좀. 그런데 그분이 간증 아닌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논문을 씀에 있어서 설문조사했어요? 네, 똑같이 설문조사가 필요했나 봐. 근데 미니멈 30명이 했어야 되나 봐. 그런데 그 당일날인가 어떻게 그 전까지 21명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이걸 포기해야 되나 막 그랬나 봐요. 그런 때가 있었나 봐. 그런데 주일날 무거운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예배를 드리고 가서 집에 기도를 하고 마음이 무거우셨겠지. 이거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그렇고 어려우셨고 어떤 설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셨는데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21명이었던 인원이 50명이 넘게 들어와 있더래. 그 설문이 그렇게 안 되다가 그래서 야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한대희 집사님도 논문을 너무 잘 써가지고 칭찬을 받았다고 하고 저기 한다고 하셨는데, 정석구 집사님도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의 느꼈던 거, 또 경험한 거,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하더라고. 이분이 자기의 아침 루틴은 쉽지 않은 건데,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 읽는데 그 어려운 걸 해내고 계시고, 매일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을 읽는데 별거 아닌 것 같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거. 자기의 아침 루틴이래.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해보고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새벽 성도들한테는 당연히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민주하고 주연이가 어젯밤에 한나 집사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얘기하면서? 네. 여러분 이게 그래요. 여러분 자꾸 입으로 말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나 혼자만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나가야지. 이거는 무너지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엄마 나 내일 새벽 예배 갈 거야. 아빠 갈 거야. 장로님 저 갈 거예요. 집사님 저 내일 갈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놓잖아요. 그 말이 나를 올무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딱 떴는데 피곤해. 귀찮아. 다시 그냥 자고 싶은데 다 말을 해놨어. 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는 선언하고 공표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근데 아멘을 안 해요. 그게 어려워.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는 줄 알아요? 복은 누가 내리세요? 복의 근원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해요? 한나 집사님, 축복은 누가 해요? 누가? 하나님이? 축이 빌 축자야.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중보자시니까. 복을 빌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관용적으로 쓴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축복은 인간이 하는 거야. 축복은 제사장이 하는 거야. 하나님 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이야. 주의 종은 축복하는 거야.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맞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옵소서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사실 어법상 맞지 않는 거라고 알고는 써야 된다. 그러면 목회자가 하나님 이 새벽 성도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이야. 축복 기도가 뭐야? 축도잖아. 축도를 해. 복을 하나님 앞에 빌어. 그러면 축복을 하는데 아멘을 안 해. 복을 안 받겠다는 거죠. 설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셔야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김주현? 아멘을 안 하잖아. 안 하면은 그게 나에게 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설교 근데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정신을 집중 못하고 있고 목사님 말에 집중을 못하고 있으면 축복합니다 할 때 아멘 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놓쳐버리지. 왜?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들은 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아멘 소리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는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는 거고 성도는 그 설교를 듣다가 아멘! 아멘! 이렇게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하는 거야. 화답하는 걸로 설교하는 거야, 성도들은. 김계혜 원사님 예배 가서 보셨잖아요. 더 좋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봤죠? 갔었나? 거기 그 특징이 그거야. 왜? 가만히 있질 않은 성도들이. 11월 15일 새벽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다 그래, 전성도가. 그럼 그 타이밍에 아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도 드릴 겁니다. 그 말이야. 근데 뭐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하물며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듣고 있다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멘하는 거야. 그럼 누가 입 다물고 있느냐?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칠 때 입국 다물고 있어. 아들놈의 새끼가, 딸내미가. 그건 뭐야? 이게 지금 내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고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21년째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
근데 잘 안 고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22년 동안은 장로의 아들로, 양장로의 막내 아들로 클 때에는 전도사님하고 막 싸웠으니까. 학생부 전도사님하고. 내가 학생부 오래됐고 내가 터줏대감이고 내가 임원이고 그러면 전도사님이 새로 오잖아. 아, 전도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지가 뭐라고. 그랬었어, 제가.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너무 진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소리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목회자는요, 아멘 소리가 크잖아요. 그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의 그 소리에 은혜를 입고, 뭐랑 똑같은 줄 알아요? 설교가 끝났는데, 예를 들면 강의가 끝났어. 어떤 사람이 강의가. 위통하우 목사님 강의에 김주현이가 은혜를 받았다며. 근데 저한테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제가 나한테. 그리고 진실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이규 목사님한테 그랬다는데 저에게 목사님은 1번이 이규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충격을 먹었어, 그 소리에. 충격을 먹은과 동시에 내가 잘못했구나. 얘가 여기서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CMC 가가지고 몇 달 있었는데 1번이 이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소리에. 그 소리를 들었어, 내가. 근데 아직 김주현이한테 확인은 못했어. 그게 사실이냐.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강의하는 사람은요, 그 소리, 지금 강의를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은 뭐냐? 왕의 신하의 이 모습과 백부장의 그 모습이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내려가지고 뭔가 행위를 하시고 빨리 애를 갖다가 어떻게 좀 하시고 쓸어 담든지 물수건으로 닦든지 아니면 변화를 시켜주시든지 이런 기적과 표적을 그 당시 사람들이 원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걸 원해. 내 눈에 보이는 거를, 들리는 거를 원해. 아니,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다니까. 아멘? 이게 비밀, 아니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 수능이 어제 끝났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너무 웃겨. 서울FC의 제시 링가드 권사님 아시죠? 링가드라는 선수가 있어. 맨유 출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오랫동안 뛰었어. 프리미어 리그 선수야. 근데 좀 부상을 입고 그러다가 서울 FC로 갔어. 난리가 났지. 링가드가 한국에 온다. 이것만으로도 난리가 났어. 실제로 지금 뛰고 있어요. K리그에서. 근데 어제 수능이 끝나고 하여튼 이 미디어 사람들, 이 방송국 사람들 영어 시험 문제지를 링가드한테 풀어보라는 거야. K리그에서 뛰고 있는 링가드를 포함한 영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 풀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게 무슨 문제냐 이거. 자기는 도저히 못 풀겠다고.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거야. 그 정도인가 봐요. 우리나라 영어의 수능. 대단해요. 본토 사람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를 질문하는 거고 이게 뭐가 답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 말씀 자체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딴 데 너무 관심이 많다. 그게 당시에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너희들은 도저히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를 못하는구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왜 오십니까?
외우고 뭐가 중심이고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새벽 성도들쯤 되시면 다 깨달으셨을 거고, 그럼 뭘 고쳐야 돼요? 뭐를 변화시켜야 돼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 유치원 가면은 왜 뭔 훈련을 시켜요? 대답하는 것부터. 네, 오리, 짹짹, 돼지, 꿀꿀, 이걸 왜 하냐고. 김지현 군대 가면 처음 가리키는 게 뭐야? 뭐 군대 제대한 지 오래돼서 모르겠지. 복명복창이라고 얘기했잖아. 위에 상관이 뭘 명령을 내리면 똑같이 복명복창을 해야 돼. 비슷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왕의 신하의 모습과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들은 도저히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말이 더 중요한데 표적과 이적을 바라는구나.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어떤 표적을 원하세요? 어떤 이적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날로 말하면 갑자기 그냥 장사가 안 되다가 매출이 그냥 막 하루에 막 2천, 3천, 5천씩 막 찍는 거, 이게 표적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동생이 아프고 내 자식이 아픈데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싹 낫고, 어떤 걸 원하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말로 고백하잖아.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최고로 좋은 때에 가장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를 놓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과 조금 대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 육신으로 오신 분은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걔네 정석호 집사님 그 얘기를 듣고 존경한다 그랬어요. 매일 성경 한 장을 읽는데, 야, 얼마나. 물론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 새벽 성도들은 더 존경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건 쉽지 않아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벽 예배는 순교와도 같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정말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려면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게 영이 잘 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영이 잘 되고 영이 건강해야 육이 잘 됩니다. 육적인 일이 풀린다. 영적인 일이 막히면,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거예요. 하늘에서 묶이면 땅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땅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땅에 묶여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거지.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이 수평적인 인간 세상에서의 관계가,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니지가 된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결단을 하고 우리 민주하고 주연이가 나왔는데, 매일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또 결단하는 거지. 내일 아침에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겠습니다. 그것만 결단하고,
제가 앞으로 뭐 그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루하루 결단하면 살면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소송케 되고 다시 살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그게 우리의 육적인 생활에까지 흘러갈 수 있고, 내가 영이 충만해서 그게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내 혈기가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이 혈기가 내 새끼들에게까지 전해지고 내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내 이 성질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은혜가, 평안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천년과 같은 하루를,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다른 복보다, 다른 은혜보다 이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열심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건강을 주셔야 되고 생명을 주셔야 되고 마음을 허락하셔야 되고 사건과 사고를 만나지 않게 하셔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의 복의 집합체가 바로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새벽에 내가 너를 돕겠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실행시켜 주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